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이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관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말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 13장은 교회의 대적이 누구이며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가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3장은 12장에서 했던 설명, 즉 온 천하를 꿰는 자인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꿰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장과 13장을 통해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세상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1260일이 교회와 성도가 박해를 당하는 42단 혹은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기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마귀가 결박된 기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이라고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2장에서 우리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가 꺾인 것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마치 같은 시간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결박과 풀려남, 활동하는 시기에 관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짐승이 일할 권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42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는 기간이요,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악한 세상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12장 6절 또 14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광야에서 용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기간도 42달입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서 두 증인이 42달 동안 주님께 증인으로서 일할 권세를 부여받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42달이 다 지나고 증거를 마칠 때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는 42달 동안 짐승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또한 11장에서 42달 동안 행해질 두 증인의 사역과 12장에서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표현도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나 여인은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교회가 주님께 권세를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세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12장에서 교회의 모습은 핍박받는 자의 모습 혹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신약 성경은 마귀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박당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로 인해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꺾이고 결박당한 마귀의 권세가 무저갱에 갇힌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두 증인이 증거 사역을 마친 무렵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활동의 제약을 받다가 종말의 때에 마지막 활동을 하도록 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앞으로 살펴볼 17장 8절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7장 11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절은 일관되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결국에는 멸망당할 자로 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짐승을 왜 지금 없는 것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결박당해 무저갱에 갇혀 왕성한 활동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짐승 곧 마귀는 말세의 42달 동안 무저갱에서 나와 왕성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마귀가 결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의 두목이 결박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의 상징인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두 짐승, 즉
마귀의 졸개들이 주로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이중적인 모습은 교회의 입장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선지자의 권세를 받은 증인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오면은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아무런 설명 없이 혼용되기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의미하며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전투하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 권세를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결박이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도 이 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들인 두 짐승이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마귀는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천하를 미혹하여 자신과 함께 멸망받을 영혼들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 안에 거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 활동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기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 위에 서는 삶,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